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이라는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몇 주 전에 제 절친 친구, 대학 동창이고 절친 친구였던 친구가 구미를 찾아와서 15년 만에 만났는데 꼭 손님 들어올 때 모시고 가는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귀한 손님만 오시는 대로. 그랬더니 한 25분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됐어요. 30분 정도. 근데 리뷰를 보니까 1시간도 기다리고 그런데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또 맛도 있고 가성비가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게가 어딘지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입구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밖에서 안 먹고 기다리다가 다시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척도가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첫째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형통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또는 지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냐? 형통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70이 넘고 80이 되어도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 보면 70이 넘어도 저보다 젊어요. 저도 젊은데 저보다 더 젊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을 때도 짧게 고생하고 그냥 금방 그냥 하루아침에 아프다고 하더니 그냥 돌아가신다든가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잘 됐다. 그렇게들 세상은 기준을 잡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형통을 좋아해요. 잘 되길 바래요. 입춘되길, 만사 형통. 우리 성도들도 좋아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의외로 형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읽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대장이었어요. 찬양대장. 근데 정말 그 아삽의 시들을 읽어보면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본인은 진탕 고생만 하는 걸 본인이 돌이켜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주의할 것은 잘 되는 사람이 악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악인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삽의 의문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에 빠집니다. 에라, 이럴 바에는 나도 대강 믿자, 대강 살자. 그렇게 할 뻔했어요. 오늘 본문을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삽도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정말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잘 다니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물론 착한 사람도 잘 되지만 악인들도 막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이건 뭐냐, 도대체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하고 낙심이 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냥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네, 그냥 더 자유롭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을 일궈낸 이 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삽의 교훈.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형통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것이 진짜 형통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죠. 어떤 종교에서는 인과 응보다. 모든 원인에는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러던가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악인들도 죽을 때 편히 죽는 사람 많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모든 일은 바른 대로 돌아간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현실은 어떠던가요? 여전히 세계 각곳을 보면 정의롭게 살고자 하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지만 고난받는 민족과 나라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렇게 세워놓은 게 우리의 정말 많은 피 흘린 선조들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필규정 그런 거 그냥 누구나 줘버려요. 연속된 말로. 정말 이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빌 게이츠도 어떤 하버드 대학인가 뭐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들 졸업식마다 꼭 인생의 몇 개명이다 해서 첫 번째가 인생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를 막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실은 모순돼 있어요. 모순.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를 입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고 믿으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양심의 혼돈을 가져오고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성경은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형통하는 건 아닌데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러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듯다 그랬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의 모습을 4절에서 12절까지 쫙 나오거든요. 그들을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그냥 아이고 머리야 한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유병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평균 8년, 여자는 10년을 병을 앓다가 죽는다잖아요. 근데 그냥 죽으면 얼마나 그거 좋아요. 그죠? 일찍 돌아가시라는 뜻이 아니고 고생 안 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냐.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죽더라는 겁니다. 고난, 재난 이런 거 없대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삽이 이걸 보고 그냥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하고 안하무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데도 재물은 계속 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냥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왜 형통한가?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형통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인가?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가품이에요. 가품. 진품이 아닙니다. 진품을 혼돈케 하는 껍데기예요. 이 모든 세상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반짝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랍게도 도로가 정금으로 돼 있대요. 100% 순금으로 돼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여기다 손가락에다 달고 귀에다 달고 이것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하던 그런 자랑거리들이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래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가치 기준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가품입니다. 진품은 천국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통, 세상의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원래 말이죠. 이 세상이 왜 그렇게 가품을 쫓아가는 현상이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임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탄은 진짜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가짜 세상으로 온 거예요. 완전히 보니까 에덴 동산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진품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단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저 안에 인간을 보니까 저 사람이라도 내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천국에서 쫓겨나니까 꿩 대신 닭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가품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본인도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탄과 인간은 가품에 속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형통에 목말라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헛됨입니다. 헛됨. 대단히 중요하죠. 지옥 홍보용이라고도 하잖아요. 지옥 홍보용. 헛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세상에 내가 이거 보던 것이 진짜 형통인가?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뭡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고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되는 대로 삽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가치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형통에 목숨을 걸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진짜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번지고 있어요. 마약 관련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마약 청정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마약 중개 업무도 엄청 발달돼 있고 정말 청소년 주부 그냥 할 것 없이 깊이 이 마약이 들어와 있대요. 이 마약은 그야말로 마귀의 약이에요. 먹으면 한 번 접하면 딱 한 번이 필요 없어요. 딱 한 번으로 인생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약 소굴이 있다면 그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저 캐나다나 미국에 보면 그 펜타닐이라고는 마약 도시 그 블록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예 경찰도 손 놓고 있어요. 그것에서 최고의 가치는 마약이에요, 마약. 자, 학교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공부라고 하잖아요, 공부. 미래를 준비하는 거. 군대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은행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모르시는구나. 돈이잖아요, 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치 판단의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보느냐가 그 가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오늘 17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형통,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짜도 알고 진짜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형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살아있다고. 믿음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짜와 진짜가 판별 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진짜를 보고 가짜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는데 성전에 어느 날 환상 중에 봤는지 진짜 3층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사역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복음이 달라졌어요. 그 힘으로 유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성경을 전해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입니다. 세상은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해요. 동굴에 비춰진 그림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우리가 보는 이 현상들은 다 가짜인데 형이 화학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열광하느냐, 진짜 중요한 건 형이 상학인데 저 동굴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다. 현실은 진짜를 봐야 된다. 불교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색즉 시공, 색즉 시공이라고 그래요. 시공. 뭐래? 보이는 것은 공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보기는 잘 봤어요. 철학이나 불교나 이런 게 어디서 보느냐 해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보기는 정확히 봤어요. 인생은 괴롭잖아요. 정확히 본 거잖아요. 근데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해서 진리가 아닐 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발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저녁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를 뵙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를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짜를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가짜들이 막 반항을 하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알려거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세상의 형통이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려거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것에 휘둘리질 않아요. 아니면 막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2%가 부족하고 항상 목말라 하잖아요. 우리는 참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형통도 보고 거짓된 형통도 봤어요. 그들의 종말을 봤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이하를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있고 파멸이 있고 갑자기 황폐하고 전멸당하고 꿈처럼 사라지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보석의 3요소가 뭡니까? 보석. 첫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빛이 좋아야 되고 광이 나야죠. 굴절이 아주 좋아야 된대요. 색깔이 좋아야 된대요. 두 번째는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이걸 영원성이라고도 하죠. 긁히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변색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녹이 슬지 않아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희소성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반짝거리고 단단하고 좋아도 길거리에 널려 있으면 보석이라고 안 해요.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보석의 3요소가 형통의 조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그 중에 내구성, 영원성이라는 게 형통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쫓는 것이 정말 영원하게 가치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형통이 되려면 오늘 세 가지만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생명의 문은 좁아서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 희소성인 거예요.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바로 내구성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것이 영원한가? 이게 심판을 견디고 영원할 것인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이게 견뎌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말이 전도서에만 7번 나옵니다. 7번. 놀랍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재벌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그들도 항상 마음에 공허함과
인간적인 고뇌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 세상이 바라보는 이 형통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진실의 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의 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영원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주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게 헛되냐, 이렇게 생고생이냐라고 고민할 때도 이 바른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17절에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의인들,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지난번 번역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결말을. 그들을 주의하게 보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자자손손 후대까지 빛이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인생의 또 인간의 인류의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더냐,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형통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배워야 세상 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와 미가의 대화를 보세요. 역대하 18장 24절에 미가야가 외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깨닫게 될 것이다. 골방에 뭐라고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러면 거짓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야곱도 평생 헛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세상 진실이 보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비로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이때 세 번째 이 단계에서 질문할 때 이 질문이 진실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도대체 뭡니까? 그 질문을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가 형통인지 헷갈려. 오늘 본문도 형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형통이 안 나타나요. 진정한 형통은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누가 했는지 아직 안 끝났나요? 하여튼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우승컵을 가졌다고 합시다. 우승컵이 형통입니까? 우승을 했던 그 팀이 형통입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우승컵 끝까지 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올림픽 메달, 금메달이 형통입니까?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던 그 사람이 형통입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형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형통은 그래서 상황이나 상태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은 허무한 결과를 얻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무엇이 형통한지 알 수 없게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형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를 질문하고 있어요.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복 받는 거 그거 좋은 거지만 중요한 건 복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실체는 사실은 형통하는 인간입니다. 인간, 빛나는 인간입니다. 여기 가도 빛나고 저기 가도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저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형통하는 사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도 스스로 평생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읽어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형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작 형통이 무엇인지 보다는 형통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하는 인간이래요. 그 인간도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는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우선순위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신이시니라. 바울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겉사람, 우리 외모,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 어디를 가든지 빛을 내고 소망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만들어내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능케 하고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와 같이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믿음을 잘 갔다가 실족하는 사람 대부분 뭐예요? 그냥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멀리 가버리는 사람이 결국은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열매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보기에 내 가치관에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심겨졌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나무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물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발이 달렸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형통이라는 가면에 속고 살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또 기독교인도 많이 속아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다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잘 돼야 된다만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그 뼈아픈 눈물의 시간들이 있을 때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은 현상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그 형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열광하는 형통은 모두 가품이다. 무엇이 진짜냐? 두 번째는 진짜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형통이냐? 이 질문보다는 누가 형통의 사람이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인생을 살 때 어디를 가든지 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을 비춰주소서, 형통을 만들어내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 합심해서 결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